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탄 특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탄 특집 설교를 제가 2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생소한 느낌도 있지만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말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성경, 특별히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으면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 7개의 번역서에서부터 10개의 번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탄 특집을 맞이해서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우리말 성경과 그러나 영어 버전은 ESV 버전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내 기도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그 예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찬양을 불러도 열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보러 간다, 잘못된 말이죠. 우리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격 없고 가치 없고 무존재가 절대자에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선택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 같은 작은 자가 위대한 그분을 만나 예배로 통해서 사인과 시그널과 뭐라 그럴까, 주파수가 통하는 시간이죠.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로 승부 보시고 예배로 성공하는 2023년 또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한 주간이 힘들고 불안해도 내 감정에 업앤다운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감사하며 그것에 내가 충성하려고 하죠. 저는 오늘 이 성탄 특집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핵심으로 전하면서 함께 좀 소통하고 또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으며 오늘 이 시간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음 두 슬라이드를 보고 생각해 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부럽다. 또 네, 뭐 속으로 생각하시냐고 바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참 무결점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피부에 잡티 하나도 없는지 매력이 넘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정우성처럼 딱 한 번만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혹시 여성분들이라면은 이 분들처럼 한 번쯤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무결점, 즉 결점이 없다 보니까 저는요, 이분들을 볼 때마다 감정이 이입되진 않아요. 저랑 동떨어진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공감이 되질 않아요. 아, 참 멋지다, 부럽다, 예쁘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결점이 많아야지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네, 못생겼네, 야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감정이 확 들어가죠.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벌써 이렇게 속이 시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사람들은요, 무결점의 매력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조우성처럼 설교하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제 얼굴만 보겠습니까? 네, 그렇죠. 얼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완벽하게 정우성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완벽함은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좀 부족해야죠. 사람이 결점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결점과 오점 투성이의 인생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과 긍정, 냉정과 열정, 냉탕과 온탕을 하루라도 수십 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70에서 80%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며, 심지어는 3배 이상의 긍정의 생각을 해야지 내가 냉탕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까 더울까 그런 거,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죠. 어떤 드라마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하고 키도 작고 힘도 없다 보니까 항상 나보다 키 크고 힘센 사람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비위를 잘 맞춰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맞을까? 내일은 어떻게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안 맞는 방법인데 그게 안 되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맞을까? 이 미련 바보 멍청아,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안 맞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바보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지만 네가 안 맞을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맞는 방법만 생각합니다. 안 혼나고 징계 안 받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가 잘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자꾸 변하죠. 여러분 향수 좋아하십니까? 저도 향수 종종 쓰는데요. 오늘은 제가 향수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살냄새만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취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향수가 내면적인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나만의 고유의 향취를 남기고 싶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옛날부터 꼭 볼일을 볼 때 앞에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절대 모릅니다. 남성들만 아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 분도 없나 보네요. 그럼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수를 좀 연구해 보면은요, 이 향수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은 향기만을 모아서 향수를 만들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향기를 다 담은 후에 안 좋은 향기를 넣어야지 최고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정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부정을 넣어야지 완벽하게 된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부정을 통해서 더 오래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동안 물론 수많은 긍정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주었던 그 부정의 사건 하나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여 그 냄새를 조금 버리고 싶어 다른 향기로 나를 아무리 취해도 그 하나의 나쁜 냄새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그 흔적이 남아 계속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어쩌나 저러나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부정에도 물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굿 뉴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긍정으로? 열탕으로? 아니면은 이 좋은 소식이 아닌 배드 뉴스에 더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영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만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을 주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적 고통이 깊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크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번뇌와 고통과 그 많은 갈등과 그 빈틈 사이에 그것을 내가 메꿔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메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시험,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을 던져 그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무서운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이게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봤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확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확신합니까? 이것을 자신은 날마다 확증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은요,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육체적으로 임신을 하면 티가 나죠. 그러면 임신 내가 했나 안 했나 물으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10달이 되고 40주가 되면은 또 출산을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이 되잖아요. 계속 입덧할걸요? 입덧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임신 안 된 거예요. 임신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날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서두에 길게 드렸느냐? 오늘의 말씀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초석을 깔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타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과 유년 시절까지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을 제시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누가복음은 인자의 사람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누가복음과 더하여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하여 우리는 두 개를 합하여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AD 4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학자들 사이에 그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AD 6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쉽게 복음서가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와 또한 세례요한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 또한 초대교회의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이죠. 특별히 여기에는요, 소외된 사람들이나 약한 자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기사가 많이 등장돼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유년 기억, 즉 12살의 기억도 기록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당시 천대받았던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그룹이 누구냐면요, 아이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여성들에게는요 이름까지도 부여되지 못하고 학교 공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당시 문맹률이 90% 이상이 될 정도로 여성들에는, 죄송합니다, 하등동물, 즉 뭐라 그럴까요, 출산만 하게 되는 그런 역할 외에는 여성들에게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열등한 여성들 앞에 우등한 남성 사회가 강력한 존재였던 그 시대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또한 치유 사역들에게 가장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성탄의 기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열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동안 세상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생겨서 복음이 전파되며, 그때부터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9장에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는 이 나그네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교회 중심 사역이 이제는 저 유대 지역과 또한 그 이상의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빅피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곳마다 가는 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임신하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라도 해야 되고 찬양이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 기사를 다 기록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이 각가가 복음의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설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단이에요. 신기하죠?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을 가르친대요. 한번 오라 그러세요. 한번 와보시라 그래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뭘 가르치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마치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서 신천지에서 하는 계시록을 제가 한 20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 보통 한 10편 들으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데 결국은 남는 건 이만희만 남더라고요. 사람이 남으면 안 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뭔 새로운 걸 가르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운데 이 데오빌로가 어설프게 성경 공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의사 성격이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28장이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점할 수 없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처음에 딱 받고 나서 야, 이거 내 거다라고 가슴에 쏙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랑 며칠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뭐 좀 사냐고 갔는데 제 손바닥 반만한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것을 이렇게 잘 읽었거든요. 딱 펴는데 다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제 저도 갈 때가 됐나 봐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래서 안경을 벗고 가까이 보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아, 큰일 났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경을 누가 가지고 갈까? 그래서 성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밀리터리 바이블이에요. 밀리터리 바이블. 그래서 군인들이 여기다 포커스에서 성경을 넣는데 그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시편과 뭐 복음서 정도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웬만한 건 다 담아놨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4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천은연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잘 참석하고 그 예배에 설교만 잘 들어도 비진리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들으니까 자꾸만 진리가 아닌 이상한 진리에 빠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의 성탄의 메시지만 제가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가장 먼저 어떠한 소식을 전하느냐? 그러나 다른 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제가 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눈이 막 깜짝 놀라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다 뒤로 빼고 처음부터 작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좀 지원자를 받아서 성경 개관 훈련을 조금 하고 싶고 제자 훈련 2파트를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앞에 나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는 잠깐 묶어두고 오늘 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여섯째 달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어떤 6개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들어서 알지만 구약 성경에는 39권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은 갈릴리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이 불악에는요 많아야 30에서 5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용석이라는 데를 아세요? 용석? 용석리? 왜 모르세요? 용석리 모르세요?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강원도 영월고시 처음엔 용석리 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강남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합구정도 아닌 용석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갈릴리 그러면 아는데 나사렛 하면 이게 뭔 동네야. 그래서 누가는요 제가 되게 친절하다고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요 완전히 깡촌, 정말 촌에서도 더 깡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자,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요셉인데 그 남편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가 드러나고, 또한 그곳에 약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는 어떠한 신분이라고요? 처녀라고요. 영어로는 virg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당시 유대인 1세기는요 여성이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남자들은요 12살가 되면 아직 아이. 그래서 예수님의 12살 나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데 어찌 랍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마리아가 16세에서 많으면 18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은 고딩입니다. 고딩. 우리 어르신들 고딩 아시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모르시어가지고 갑자기 눈 떼그러져서 고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약한 이 소녀라는 거죠. 그건 남편은 아마 좀 성인이 될 수 있죠. 뭐 18세에서 2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처녀였고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당한 약혼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혼애라는 것이 얼마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약혼을 한 그 순간부터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남자 눈길도 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아닌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단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가 딱 읽으면서 되게 상세하게도 기록했네, 쭉쭉쭉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 28절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도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여기 몇 가지의 단서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각조각 조금 이렇게 분석해서 나눌 필요가 있고,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 최소한 5개 이상의 번역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고 싶은데 C뿔을 받아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주셔서 다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ES 버전으로 보면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가 이 단어가 그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페이버예요. 페이버. 이 말의 뜻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를 받았다, 평안하라, 주께서 함께 하겠다는 3가지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대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현대시대 21세기 2023년 버전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문 열라. 누구세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드디어 아파트가 당첨됐구나. 드디어 로또가 당첨됐구나. 이런 생각이 현대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처녀의 몸으로 남편이 왔나? 약혼한 사람이 왔나? 우리는 그 생각 수준에 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당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학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 통지서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짜릿하죠.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부르심입니다. 예상 밖의 선택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며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지금 딸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만약에 딸이 어느 날 와서 아빠,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휴, 우리 귀한 우리 딸내미 드디어 임신을 했구나. 그래도 니는 아직 미혼인데 호적을 파가거라 막 이러지 않을까요? 막 아마 별 얘기를 다 쏟아내겠죠. 집안 망신이다.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까지 덜컥을 했냐라고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꼬치꼬치 캐무겠죠. 그래, 그놈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요, 네, 그분은 성령입니다. 아니, 성이 성씨고 이름이 령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놈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마리아가 한다면은요, 오늘날 저 같은 무지한 사람은 우리 딸이 미쳤구나 라고 아마 정신병원에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더 느낌이 팍 오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 먼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현대의 사건으로 끄집어 갖고 와야 돼요. 그때 그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거 집안 망신이고 누가 알까봐 무서워서 뒤에서 안 되겠다, 너 빨리 산부인과 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낙태하라 그러죠. 이게 현실적인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틀렸어요? 잘못됐습니까? 아니, 이제 12살 13살밖에 안 된 애가 임신을 갖고 왔는데 뭐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면 아버지의 부모는 이 아직 꽃도 피보지 않은 이 젊은 이 소녀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최소한의 배려와 돌파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택의 은혜다, 부르심의 은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자세를 다 취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과 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잘못하여 깨지고, 요즘 고딩 엄빠라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한 소녀는요, 애가 3명인데 아빠가 다 달라요. 그거 어떡합니까? 참 안타깝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둘이 잘 만나서 살면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드린 겁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다, 영어 버전을 보면 당황하다, 깜짝 놀라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이가 없네, 이겁니다. 놀라 이런 인사를 어찌 됩니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은요, 내가 처녀인데 이건 이런 일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태고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쌍태를 주셨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요,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했더니 또 임신을 하게 하죠. 여러분, 또 삼손 이야기 어떻습니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그 마노의 아들에서 삼손을 또 잉태하게 하는 수태고지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3번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 또한 사물에 대한 수태고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라고 돼 있는데, 이 페이버라는 이 뜻이요, 은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요, 호의를 베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해석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다. 때로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과해석해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마리아, 이렇게 좀 봅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한 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선택받은 자는요, 과분한 사랑과 과분한 보호와 과분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도구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로 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만군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라고 돌팔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 말을 맞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비슷한가요,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들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한 영혼들은 오른손을 들고 이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끌려갑니다. 막 끌려가, 이렇게 막 끌려. 그러면서 반주가 세션이 쫙 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그러면요 눈물이 막 쭉쭉 쏟아집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어야 돼요. 미치는 거죠. 막 이 찬양을 하는데 막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같고 은혜가 막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며 나의 지난 모든 더러운 죄들이 막 씻어지는 것 같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고 내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 그 차고 넘치는 감동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강대상까지 꽉 들어찬 창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라면요 은혜가 임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이제 그런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저는 아내에게 항상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10주년 됐을 때 그 힘들다는 목회자의 길을 걸면서도 제가 돈을요 5년 동안 모았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정성도 아닌 나를 이렇게 같이 살아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아내 모르게 5만 원 계속 모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모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또 어디 촌스럽게 또 입금하면 또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또 촌스럽게 막 따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결혼 기념일날 500만 원 통장을 딱 내밀었죠. 제가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토해낸다니까요. 뭔가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여인이 마리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34절부터 37절까지 이 믿음의 선물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는 말씀은요 이미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시 끄집어 오고,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잉태한다는 것을 또 누가복음에서 빌려와서 그대로 하던 말인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천사가 5가지로 예언하는데 32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되겠다. 이렇게 5가지로 막 예언하죠.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35절, 36절, 3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를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은혜를 입으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고백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요. 이 믿음의 선물을 좀 꼭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죽는 날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선물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은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도 어찌 은혜를 갚을까 하는데, 거기다가 믿음의 눈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눈을 주니까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니라. 아멘. 증표까지도 보여주잖아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임신했다. 그런데 내가 너도 못하겠느냐? 이런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고백할 때마다 제발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말하잖아요.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정말 세계를 선교하고 100개 교회도 선교하고 정말 100명의 영혼들이 채워져서 더 많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높이 크게 쓰임받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요 우리 이 로드 찬양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저는요 막 꿈꾸고 있습니다. 막 아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제가 한번 지금 우리 3년 안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보세요.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최소한 MBC 뉴스에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로드 찬양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계로 찬양 선교하는 그런 선교 찬양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왜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씀의 은혜를 잊고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데 부르심과 믿음을 따라 헌신의 은혜를 받으면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 그 엄동설안에 청소하고 보면은요 막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싶고 그냥 이번 주는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부르심과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이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임신했다라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가랴의 입을 확 봉해버리죠. 말하지 마. 그냥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대도 않는 말 이렇게 해봤자 본인 인격을 까먹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의 여종이니 주의 남종이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게 엎드림이에요. 헌신은요 엎드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단임 목사로 쓰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이것이 엎드림을 하니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찬양 등등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이 은혜를 받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을 저는 3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다. 제가 감출 수 없다 그랬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로 갔다고요. 여러분 젊은 소녀의 몸으로 나사렛부터 유대 광야까지 28에서 36km입니다. 여인이 걸어가도 꼬박 3박 4일을 걸리는데 보세요. 일어나 빨리.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릴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지금 오늘 하셔야 됩니다. 빨리 오늘 결정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보세요. 큰 은혜를 입고 과분한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다 믿음의 눈을 보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소녀의 몸으로 지금 유대 땅을 간다고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갔더니 친족인 어르신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째 임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거든요. 갔더니 벌써 영은 영을 알죠. 그 있죠. 그 있지요. 너도 있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알아요. 없으니까 있는가? 궁금하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 예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데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영적 소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시간상 다 볼 수 없지만 1장 56절을 보세요. 1장 56절 시작.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6절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가 막혀. 의사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몇 개월째라고요? 6개월. 근데 왜 3개월만 머물렀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옆에서 뭐라 그러지 이걸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야, 이 의사누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면 오늘 시간이 가서 여러분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마리아의 성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따라해 봅시다.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추워 죽겠는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은혜. 그러면요, 상황과 이성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부르심과 믿음을 따라가는 헌신의 은혜. 결점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마리아의 이 성탄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내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다양한 모델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은혜까지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부르심과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 할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